지난 시간까지 3번의 강의에 걸쳐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앞 제3강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다소 이해가 어렵다고 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도 성서에 있는 어떤 말씀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의 지식과는 모두 정반대되는 사상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성서요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알아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지 우리가 잘났다거나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꼭 기억해서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의 강의가 어렵다는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만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욕조에 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꼭지부터 밑바닥까지 물 기둥이 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물소리가 났는데도 들어가 보면 물은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욕조를 채워 올라오는 법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배워야 할 모든 것이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개 쌓여야 비로소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과 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콘크리트를 치고 또 위에 쌓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쌓고 쌓아서 어느 날 방이 하나 마련되고 집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벽돌 하나 주워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하나 배워가지고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것만큼은 이익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신 수준까지는 우리들의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알아서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깨우친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알게 받고 모르게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쪽이 복됩니까? 모르는 쪽이 복됩니까? 모르는 쪽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아서 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3개만 주셨다면 알아보지만 너무 많이 주셔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5개쯤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뭐가 뭔지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세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배짱으로 남은 2강에도 열심히 읽어 간직해두면 어느 날 깨우치는 날이 쓸 수 있는 날이 있고 감격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지만 사역자지만 평신도와 지금하고 물론 아는 게 다르겠죠? 또 신학교 1학년 차와 제가 이제는 전도사로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또 목사 1년 차와 지금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게 내가 아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깊이 알려주실 거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해요.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가 초신자 때 알았던 거와 지금 알았던 거와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즉각성을 지난 강의까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번 강의에 걸쳐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과정성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 즉 구원이 어떻게 가나안 입국을 의미하는가, 말하자면 애굽을 떠나는 것이 곧 가나안 입국을 의미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출되는 즉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가를 그토록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번에 걸쳐 공부하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즉시 신분이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더 이상 보완할 것도 또 변명이 될 것도 없는 영원한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수준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것을 과정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신자를 주 예수 품 안에 잠들게 하시면 이제 그에게 준비하시고 훈련시킬 일이 끝나서 데려가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유급을 계속해야만 되는 따지 못한 학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살려놓기도 하십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서 동시에 나의 훈련이 제3자에게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로우심의 간증이요 증거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만 있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동시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공부할 때도 계속 반복했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인 구원, 우리가 배우는 책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잖아요. 구원의 즉각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곧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이것은 이제는 박연선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신분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 수준에 대한 부분, 성화에 대한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는 즉각성에 대한 부분,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주어졌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신분의 아니라 수준의 구원, 성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아직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화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출애굽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도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광야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서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유명한 아멜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답니다. 여기서 아멜렉은 한 종족의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제3자인 사탄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사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은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 그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의 승부가 걸려있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손에 걸려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승부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항복을 나타내는 것이요,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들어주어 이기게 합니다. 이 상징을 정확하게 하느라고 이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힘과 전략으로 이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서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할 때 꼭 사단, 악한 세력, 그거로만 국한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일, 모든 나쁜 일, 어떠한 유혹,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사탄과 악한 세력 분명히 포함돼요. 영적인 전투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죄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영적인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나 자신의 못된 모습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든 죄와의 싸움이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든 누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야만 하는가에 눈을 돌리면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이 더욱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자 그들을 맞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셨습니다. 출애굽했더니 제일 먼저 만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면 아말렉과 싸울 일이 없는 종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광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한 아말렉과 전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빠져나오자 맨 처음 가로막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죄 안에 살 때에는 나와 나의 본성이 사탄과 도무지 충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쪽 저쪽도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곧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부터 곧 속에서부터 근본 원리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냥 굳이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한톡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그 이후부터는 바로 죄와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일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리가 바뀌고 나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구가 살인하는 기구요, 시기하는 기구요, 음란한 기구요, 모든 지체가 죄를 짓고 있는 기구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부딪히는 현실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갈등과 회의입니다. 물론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만큼 죄 가운데 살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첫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허니문처럼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뭐 길게 가면 더 길게 갈 수 있겠지만 언젠간 그 허니문은 끝나요. 실제적인 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더욱 놀라운 것은 거듭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그 감격과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 감격 이후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 노래하니 일렸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함께 합창했습니다. 이 세상 유사 이래 있어왔던 합창 중에 최고의 합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아말렉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분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적인가 하면 바로 내가 적입니다. 이 싸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맨 처음 무엇으로 혼동하느냐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내 앞에서 둘이서 어깨로 메고 올 포도송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멜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비백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생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에서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말아야 하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구원이란 넓은 의미로 단회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걸친 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칭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적인 구원,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점진적이고 계속해서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진다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분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성화적인 구원은 약속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이룸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불타는 모닥불 속에서 불을 끄고 나서 이제부터 작품을 조각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쓸데없는 것을 깎아내야 합니다. 구멍을 뚫을지도 모릅니다. 대패로 깎을지도 모릅니다. 깎을 것은 깎아내고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뚫을 것은 뚫고 덧붙일 것이 있으면 덧붙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걸어야 할 것이며 깎아내야 할 것이 자기의 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만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깎아낼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내 뼈와 살을 깎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밖에서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마치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낙가산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곧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아직도 죄를 지어야 하고 죄를 생각해야 되느냐고 말입니다. 서양 속담 중 비둘기가 머리 위에 날아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집을 짓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경고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이제 순결한 백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드디어 붙잡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깎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차마 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좌절하는 신앙 상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 때문에 난 갖지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할 것입니다. 담배는 인류의 적, 피워서 없애자라는 식으로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있는 대로 다 해보자라고 합니다. 죄도 습관이 붙습니다. 거친 말을 쓰기 시작하면 거칠어지고 양심이 점점 무디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서가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는가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내적 원리 이상으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다. 마음에 너무 시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기분이 안 난다. 오늘은 주일날 땡땡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노력이 습관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전달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신앙을 우리가 연습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버려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곧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각 없이 그 일을 할 만큼 그것이 내 안에 젖어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뜨거움이 없고 감격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감격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문제에 관한 삶의 태도요, 방법입니다. 습관이 될 만큼 젖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져 있는 것일까요? 몹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지체들이요,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뛰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잠깐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데에도 한참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이라고 하면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각도 없이 하던 일을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벌써 한참 간 셈입니다. 굉장히 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찔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찔리는 것조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그냥 갔는데 이제는 검문을 한 번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에 한 번쯤 패스를 안 시켜줍니다.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무마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찔림. 예전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10번 넘어졌다면 이제는 한 번은 일어설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10번 넘어졌지만 이제는 2번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단번에 뭐가 되지 않았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더 죄를 짓겠다. 그렇게 하면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사실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 아직 나는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아직 나는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글씨를 유달리 못 써서 노트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 학기가 되면 이번만은 깨끗이 써야지 하지만 두 줄을 채 못 쓰고 틀려서 찍고 다시 쓰고 또 찍곤 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분량이 밀려서 이제는 쓰는 것만으로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 기입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십시오. 어제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실수에 매달려서 오늘까지 그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으로 그치도록 노력하십시오. 2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이 되면 둘로 끊으십시오. 그렇다고 한 번 하고 끊고 2번 하면 2번으로 끊으라고 했다고 오늘 20번만 하자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제안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다음은 얼마나 면역성 없이 무너져 들어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한번 정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성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번 쓰러질 걸 처음에는 10번 쓰러지는데 전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쓰러져요. 죄의 유혹에 신앙적인 타협에 10번이면 10번 곧대로 쓰러지고 타협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점차 기도하고 말씀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10번 쓰러지고 타협할 걸 9번으로 줄여요. 한 번 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번 줄이고 3번 줄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단번에 10번 모두 타협 안 하고 10번 다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싸움은 성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싸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이번에 이 싸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치곤 참 재미있는 명령입니다. 사울을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신비성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3절을 보면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든 전쟁에서는 군사로 쓰이지 않는 자는 모두 탈취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재산도 물론 승리한 쪽의 전리품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상하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되 젖먹는 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육체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치라는 명령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진술한 대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는 살찐 소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약대와 우양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육체를 이겨낼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에서의 유일한 싸움입니다. 이겨내도록 하고 몰아내도록 하십시오. 사울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쓸만해 보이는 것이 쓸만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주한 것 중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입니다라고 우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쟁을 했으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해요. 그런데 전리품 없이 다 모든 걸 진멸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은 남겨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즉 하나님을 버린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셔요. 이 말을 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윗은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끝까지 핑계대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냥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한 부분만 불순종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울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겠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육체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싸움, 죄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역시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못 사는 것보다 잘 살아 헌금을 팡팡 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내가 너를 버렸다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사무엘하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저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진행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던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하니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 친 후 할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못하자 아멜렉이 사울의 면류관을 뺏어온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쫓아내지 못하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육체가 우리를 거꾸로 정복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몰아내야 할 싸움, 곧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원리들이나 죄의 습성들을 몰아내는 데 참으로 철저하고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면 거꾸로 면류관을 뺏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의 손에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지만 결국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에스더를 배웠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만이 나오잖아요. 그 하만이 아멜렉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죄에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사울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터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상급에 관한 시험입니다. 누구들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합니다. 이것이 다 상징입니다. 남아있는 것과 불타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하면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합니다. 디스코 클럽에서 불이 나서 팬티바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입은 것이 삼각 팬티 하나밖에 없어서 천국에서 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하나님 앞 상급이 없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는 밤이나 낮이나 없이 캄캄해요. 어디를 나가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원피스 하나만큼은 가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몰아낼 싸움이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래서 나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구절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열려 있으면 그것은 배나무이고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성서가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의 판별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유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 언제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판별 기준인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저절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부분, 내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싸우는 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스스로 확인합니까? 자기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목적을 두었는가라는 것은 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나오면 일단 그것은 육체를 좇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좇고 있는 일이라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좇을 수밖에 없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왜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아직 내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아내기 위하여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당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에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무엇이 열매로 이루어 나가는가를 보십시오. 정당한 일을 하면서 불리함이 있고 당 짓는 것이 있고 투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수 맺는 것이 있다면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서의 지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로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갈등,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내 모습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이 안 돼.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러면은 나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덕이 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지 말고. 배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주변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내가 정말 덕이 되고 있는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는지,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자꾸 내 자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자신대로, 내 뜻대로.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지, 화평을 세우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한 방 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찾고 발견하고 분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고 잘못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이건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따위를 믿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지나간 일은 시행착오예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선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 종교의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무속신앙화 되어버린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맺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열매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걸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대체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틈이 있을 때마다 짬짬이 적금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빈 털터리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그 무엇으로 내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태도가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열매를 얻어다가 돈 주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거기도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내가 그 나무가 되어야 생기는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열매를 어디서 사거나 구에다가 매달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디에다가 한번 뭉텅 꺼내놓은 모든 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원리여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여야 합니다. 한번 덥석 꺼내는 여유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이 우리가 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우지 마십시오. 못한 것을 때우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나에게 달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인가에 관한 것으로 서야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쓸데없이 헌금을 하고 참으로 쓸데없이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를 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애를 드신 세 가지. 우리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는데 주께서는 모르신답니다. 앞에서는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보십시오.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한 것인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비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잘 보십시오. 열매를 따다 붙이는 것과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뀐 것의 차이를 여기서 날카롭게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선지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원리와 습관과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뒤집어 쓰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할 수도 있고 부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탈을 쓸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수의 진술이 그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곧 양의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다가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고 오늘날은 신자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치겠습니다. 이해를 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와 처자식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내나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후자도 열심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미움이라고 설명을 해야만 이쪽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물론 본문과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게 있어요. 근데 이단이 무슨 문제냐? 이단도 성경을 보고 하잖아요. 이단은 문자로 봐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을 문자로 봐요. 거꾸로 됐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듯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볼 때 한 문장, 한 단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돼요. 곧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곧 전도를 다음과 같이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으로 열매를 따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누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열매를 따다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정규적인 열심, 그 열심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까 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혹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괄시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방식인가,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도록 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때우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 그게 중요한 거.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내 삶의 모든 시선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그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틀립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열매를 따오고 있고 사오고 있고 모아놓고만 있지 맺히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일은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진술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앞에 있는 이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비교가 집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다.
들어서 행한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집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근거인 자와 그것이 근거가 아닌 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한쪽은 반석이고 다른 한쪽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집은 같습니다. 집이 같다는데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초가 틀린 줄 모르고 집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될 때 헛것이 된다고 했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크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연고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행함을 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졌으니까 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정문이 어렵습니다.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고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라고 말입니다. 전체에 부정이 걸린 말입니다.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 곧 문장 전체에 부정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았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가 아니었는다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참 조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싸움이 무엇인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고 또 읽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성서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내 개인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성격과 성품을 아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하시던데 라는 것이 쌓여야 합니다. 성서 전체는 그 일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 일을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일 자체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그 뜨거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어떠한 부분을 읽든지 말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어떤 모습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자꾸 커져야 합니다. 이거 신비적인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덧붙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내용을 많이 제가 집어넣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바르게예요. 바르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은 많이 알아. 뭘 많이 알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뭘 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젖어있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바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과정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설교를 안 듣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봤다는 게 아니야.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달달 외우고 돌아다니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12이라 너무 많아 기르기 힘든데 누가 달라고 해서 하나를 주려니까 하나도 줄 아이가 없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는 다 예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법조문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호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이 있고 순종해야 할 일만 있고 재판이 있고 그래서 터지고 벌금을 내고 너무 빡빡하고 살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아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군대식으로 자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은색을 빼내시고 어룩진 것을 빼내고 흠없고 접없는 백색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붕어빵 자녀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성숙한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던데 우리는 자꾸만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부딪히는 그 아름다움과 감격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참 살만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괴롭고 괴로운 길,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수술할 사람들처럼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지난 사람만이 완성된 자리에서 그에게 더러운 것이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깊고도 튼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에 가게 됩니다. 연단, 훈련,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힘든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사랑의 나래로 보호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매도 맞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던 그분과 영원히 살 나라에 시간에 있기 위해서 오늘도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떠한 정해진 틀은 없어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식이 그거예요. 군대는 뭘 강조해요? 규율, 그리고 일정한 틀이 있어요. 거기에 끼워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개성과 성격과 인품과 특별한 재능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부정적인 과정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뽑혀 나갈 것이 있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고 고쳐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사귀는 시간이요, 그분을 배우는 시간이요, 그분 안에 더욱 깊이 파묻히는 시간으로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기대와 감격을 마음껏 펼쳐도 좋은 시간인지 이루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꼭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사실은 기대보단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노년에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거기는 분명 광야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이 있고 만나가 있고 외출하기가 있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로 결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음미하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늘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인가? 뭐라고 하실 것인가? 부모님을 쳐다보는 자녀의 눈길을 가지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